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벨릭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당신들의 소송을 처리하겠소 하고 말하고서 신문을 연기하였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치고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지들이 돌보아 주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였다.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를 실천에 관해서 말하되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보겠소 하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 바랬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해가 지난 뒤에 부르기오와 베소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네, 이 오늘 말씀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까 고민되지 않으십니까? 네, 벨릭스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잘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계속 들으신 분들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또 띄엄띄엄 나오시면 얼마나 또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마음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다 말리는데 너 거기 가면은 감옥 가고 막 맞고 죽을 거야 라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신다. 거기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내가 그 환난과 고통이 있을 걸 알면서도 아주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자기가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배척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유대인들하고 연합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정결의식을 행하죠. 그것을 행하러 성전에 들어갔다가 이제 그 에베소 타 지역에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우리의 유대인 율법을 더럽히고 성전을 더럽힌다 하고 항소하여서 그 자리에서 잡힙니다. 그래서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로마 군대에게 누군가 가서 알렸죠. 그래서 백부장이 오고 천부장이 와서 바울을 무슨 일이냐 이렇게 했더니 바울이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죽여라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는 로마인이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좀 정확하게 로마의 법대로 처리해야 되니까 이렇게 데려가서 신문을 했는데 이 천부장이 아무리 봐도 이거는 종교 문제이지 로마 이 실정법의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 암살단이 조직됐어요.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음식을 입에 대지 않겠다 하는 막 결사단이 생긴 거예요. 그 첩보를 바울이 듣게 되고 그다음에 바울이 이 천부장에게 말을 하게 돼서 천부장이 바울을 그러니까 벨릭스는 유대의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벨릭스에게 아주 몰래 호송하는 장면이 바로 이 전까지 나와요. 네, 바울을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 호송하면서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40명의 40명이 넘는 암살단이 조직되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벨릭스 각하에게 보내고 이제 너희들 무슨 일 있으면 이 벨릭스 총독에게 가서 고소를 해라. 로마 법정에서 정확히 그것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장에 넘어오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몇몇 장로 그리고 더둘로라는 변호사 요 무리가 바울을 정식으로 고소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 넘어왔네요. 그렇죠? 바울은 뭐라고 이제 고소를 하냐면요. 이것도 사투리 아니면 사투리를 이렇게 하죠. 예인데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렇죠? 예. 연병 같은 자, 연병이 뭡니까, 여러분? 전염병 말하는 전염병. 아닌가? 하여튼 되게 악질 같은 병인 것 같아요. 연병 같은 자라고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말했어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고소를 해요. 이 연병 같은 자라고 말한 이유는 뭘까요? 이 사람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단 같은 이야기인데 그걸로 물들이는데 이게 굉장히 전염력이, 그러니까 파급력이 크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파급력이 크고, 그 다음에 온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소란을 일으킬 정도로 영향력이 커요. 유대인들 가운데 소란이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제가 뭐 안 썼죠. 힌트를 안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소란이 일어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나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닐 거야 하고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막 분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뭉쳐지지 않고 막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라는 말은 뭘까요? 지금 바울이 이 그리스도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우두머리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그 수장은 누구예요? 야고보잖아요. 야고보. 네. 처음 듣는 것처럼 하시는데 연기 정말 잘하십니다. 네. 네. 여우주연상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고보인데 바울이 우두머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은 뭘까요? 바울이 그만큼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댄다는 말이에요. 이 외부 사람이 볼 때는 얘가 활동력이 너무 크니까 얘가 우두머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두머리로 봤어요. 그 다음에 성전을 더럽혔다. 이 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아니에요. 두 분 정답. 사탕 하나 사모님 사탕 하나씩 주세요. 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우리 지난번 설교에 나왔어요. 그 드로비모라고 에베소에서 온 그 이방인하고 이 시내를 거닌 적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성전에 같이 왔을 것이라고 오해한 사람들이 이방인을 성전에 들였다고 막 해가지고 지금 바울이 잡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일이에요, 그렇죠? 네, 오해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론을 합니다. 네, 아직 안 이르렀군요. 바울의 반론을 봅시다. 바울은 세 가지로 반론을 하는데요. 하나는 나는 실정법을 어긴 적이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루살렘의 체류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12일밖에 안 됐어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소란을 일으키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 아닙니까? 계획하기도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그리고 소란을 일으킨 적이 없다. 그래서 소란을 일으켜서 로마의 법을 어긴 적이 없다. 뭐라고 하냐면 성전이나 회당 또는 시내 어느 곳에서도 누군가와 논쟁하거나 무리를 지어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고 내가 그랬다는 증거조차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완벽해요. 증거도 없고 나 그런 적도 없고 그 다음에 기간도 짧고 예상을 해도 불가능하고 나는 그런 적도 없고 그다음 증거까지 없다. 일단 실정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자신의 신앙적 정당성을 주장했어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인데 이 유대 사람들이 따르는 그 믿는 구약을 나도 믿는다. 그래서 이게 다른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나는 유대인으로서 그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꿈꾸고 있다. 네.
그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는 이 유대인으로서 이 양심에 전혀 꺼리낌이 없다. 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신앙적 정당성을 주장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나를 하는데 이 고소의 실체가 없고 그래서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구제와 재물, 그다음 헌금,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이 이 민족을 구제하고 헌금을 바치기 위한 선한 의도로 방문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결 의식을 위해서 유대인들 4명의 비용을 댔죠. 바울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선한 의도를, 이거는 증거가 있습니다. 증인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가 성전을 더럽혔다고 지금 고소를 처음에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법정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 있냐 지금. 그래서 이 고소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 너는 당사자도 아닌데 말을 들은 사람들이 지금 고소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쟁점은 바울이 한 말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라고 외치면서 아무런 잘못을 찾을 수도 없을 것이라면서 말하면서 본질은 실정법 위반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학적 견해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로마 법정에 나를 끌고 와서 고소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완벽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변론의 요약은 나는 사회적 소요를 일으킨 범죄자가 아니다.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성경의 약속, 부활을 성실히 믿는 신앙인이다. 이런 점에서 유대인들과 동일하고 그 다음에 내가 믿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고 내가 그것의 증인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은 견해 차이지 그것은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 법정에서 다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완벽하게 하고 오늘 말씀에 이르는 거예요. 이 벨릭스가 이제 이야기를 다 들은 겁니다. 벨릭스는 이제 22절에 보면요. 이 벨릭스 총독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왜 자세히 알고 있었을까요? 유대 총독이니까 모든 보고를 들었겠죠. 이 기독교가 로마 지역에 막 확산되는 그 시기에 총독이었어요. 그래서 그 52년부터 60년 한 7, 8년간 유대를 다스렸고요. 초기 기독교 발생하고 사회적 영향을 가질 때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것에 대해서 분란이 있다는 것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당신의 소송을 처리하겠소 하고 신문을 연기했어요. 이거 왜 연기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고민 한번 해보세요. 말을 들으면서. 자, 그 다음에 이 벨릭스는 유대인 아내 드루실라라는 아내가 있다고 말하죠. 드루실라는 누굴까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에요. 이 드루실라의 가문은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가두었던 왕의 딸이에요. 그리고 이때 역사가 기록이 있거든요. 요세푸스라는 이 역사 기록서가 있어요. 이때를 다 기록해놨는데 이 드루실라는 당대 최고의 미모의 여성이래요. 네, 당대 최고의 미인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드루실라는 원래 이 벨릭스랑 결혼하기 전에 이미 남편이 있었어요. 에메사의 왕 아지주스라는 사람하고 결혼한 상태예요. 그런데 원래는 그 전에 또 약혼자가 있었는데 그 약혼자가 유대인으로 개종을 안 한다고 해서 약혼을 파기하고 유대인으로 개종한다는 이 아지주스하고 결혼을 했는데 벨릭스가 이 드루실라가 너무 예쁘니까 유혹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랑 결혼하자. 나랑 살자. 그래서 결혼을 깨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이냐면 이 드루실라는 유대인이거든요. 지금 어마어마한 간음을 저지른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인의 총독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인 드루실라랑 결혼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간음을 저지른 여인과 살아요. 자기가 꼬셔서.
그러면 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는데 정치적으로 얼마나 힘들까요?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정치적 상황들 한번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기억하고 있으십시오. 벨릭스는 이 유대인들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별 노력을 다 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이들의 바울의 소송을 처리하겠어 하고 연기한 것이 바울을 위한 것일까요? 유대인을 위한 것일까요? 유대인을 위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유대인을 위했을까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23절에 보면 그리고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지들이 돌보아 주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것도 바울을 굉장히 배려하고 착한 사람처럼 느껴지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벨릭스에 대해서도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는데 벨릭스는 당대 폭군이고요. 여색을 밝힌 거, 드루실라랑 결혼한 거 벌써 드러났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의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바울을 자기 다음 총독에게 그 총독 자리를 이제 바뀔 때에 바울을 안 풀어주고 가둬놔요. 왜? 유대인들 비율을 맞추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는요 유대인들 비율을 맞추려고 한 거지 이 바울을 위해서 지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마 바울의 무죄를 안 벨릭스는 바울에게 약간 미안한 마음의 자유를 허락하고 한 것이지 그 때문에 로마 법상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한 거지 바울을 배려한 것은 절대 아닐 것 같고요. 예, 기록에 의하면 벨릭스는 폭군이고 돈을 밝히고 과하게 정치적이고 절제를 모르는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 벨릭스가 드루실라와 하고 바울을 만나서 뭘 물어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해서 들어요.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유대교라는 이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단단한 애들인데 도대체 너가 말하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 난리가 나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러는데 부활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뭔데 이 난리가 났냐. 아마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겠죠. 그러니까 벨릭스가 그거에 대해서 물어봐요. 이 세속적인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바울을 불러내서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써있나요? 정의하고 절제,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한대요. 의가 뭔가요? 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의가 뭐예요? 하나님 본성. 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 제가 막 써놨죠, 그렇죠? 네, 하나님의 본성이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 본성이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도 의로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룩해요? 우리 의로워요? 의롭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의가 필요해요. 우리 안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한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요. 자기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의에 대해서 비추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벨릭스가 총독으로서 이 행한 이 불의, 이 뇌물수수하고 압제하고 드루실라하고 부도덕한 결혼을 하고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절대적 의의 기준을 제시하면 이 벨릭스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금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 여러분이 그런 표정인데 네, 되게 정확히 알고 있죠. 여러분 표정만 봐도 제가 알아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벨릭스를 우리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말씀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응? 저는 말씀을 안 읽어서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굉장히 찔리거든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좀 과한 걸 요구하시는 거 아닌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나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던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하고 자꾸 격차만 벌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 벨릭스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막 찔렸겠죠.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다음 두 번째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 절제는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첫 번째 하나님의 의를 들은 사람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걸 아는 사람들이 나의 그 죄성이 있는 본성에 대해서 절제를 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걸 말해요. 영어로 훨씬 쉬워요. 셀프 컨트롤이에요. 내가 스스로 말씀에 비춰서 나를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지. 성령님께 순종해야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면서 계속해서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이 벨릭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자기 지금 누구 데리고 왔어요? 두루실라 데리고 왔잖아요. 자기 정욕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정욕을 위해 남의 아내를 빼앗았고 탐욕을 위해 뇌물을 바랬고, 그다음에 바울은 단순히 머리로 믿는 지식이 아니라 이 성령의 통치를 순종하기를 요구한 거예요. 벨릭스는 자신이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더욱 드러나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세 번째,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니면 빛의 자녀인가 빛의 자녀가 아닌가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걸 얘기해요. 벨릭스는 자기가 로마의 총독으로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면서 자기가 권력을 행사했지 누가 자기를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도 못 해봤을지도 몰라요. 거기다가 감옥에 있는 이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로 심판에 대해서 들을 줄은 꿈도 못 꿨을 거야. 아마 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 좀 믿어가지고 나 좀 복 좀 받으려고 가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좀 죄 있는 거 좀 용서해주고 그래서 앞길이 더 잘 풀리게 해달라고 방문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심판에 대해서 선고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너 당장 지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벨릭스에게 어떤 것이 일었어요? 두려움이 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찔려요. 우리도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이 성령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 인간의 양심을 찌르는 사역을 하세요. 그 말씀은 실제로 그래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그 앞에 나아갈 때 그 빛 때문에 완전히 벌거벗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남들은 모르는 그 속으로만 지었던 죄들까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그렇게 찌르는 사역을 하세요. 그런데 이 두려움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의 그 죄를 다 가져가시고 자기의 의를 입히시는 그 전적인 은혜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거는 나 도저히 이거 찔려서 이쪽으로 못 가겠어요. 그 빛으로 못 나가겠어요 하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내가 그나마 다스리는 이 로마 총독의 자리로 내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여성도 취하고 내가 원하는 뇌물도 받고 그래서 그 돈으로 떡덩거리고 살 수 있는 내가 쾌락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으로 돌아가실 것인가? 그 선택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 벨릭스는 어디로 갔습니까? 두려움을 느끼고 오늘 그만합시다. 이야기 안 듣겠습니다. 하고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한번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아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앞에 벨릭스가 섰습니다. 드루실라가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섰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표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제시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어서 우리의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요. 우리는 이 행동을 멈추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다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오늘 요한복음 3장 19절에는 정죄, 바로 심판은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음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람과 벨릭스처럼 돌이켜 내가 취할 수 있는, 아주 손쉽게 취할 수 있는 세상으로 향할 것인가에 대해서 벌써 우리가 나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서 있어요. 이 구약의 율법이나 신약의 성령의 법이나 우리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부정할 수 없는 아주 부담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의 요구와 내 현실, 내 마음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앞에서 이 말 들으면 뚜껑이 열려요. 아, 진짜 내 마음은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원수를 이 상황에서 사랑합니까? 근데 그 말씀이 나한테 자꾸 생각나요. 아, 그럼 열받아요. 너무 현실과 달라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데도 우리는 세상을 파득파득 의지하며 세상을 붙들고 살아온 내가 그 자리에서 딱 드러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이 정말 중요해요.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갈려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그 순간에 빛 가운데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어둠으로 돌아갈 것인가가 나뉜단 말이에요. 부끄럽고 기분 나쁘고 당황스럽고 미안하고 수치스러운 그 모든 안 좋은 감정이 휘몰아치는 그 나 자신을 완전히 들킨 순간, 마치 물건을 훔치려고 딱 집었는데 그것을 엄마가 본 그런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순간일 수 있는데 이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죄값을 이미 죽음으로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따뜻한 밝은 그 얼굴을 바라보실 것인가, 아니면 지금 죄를 짓고 너무나도 나를 창피하게 만드는 이 말씀을 저주하고 내 발가벗친 내 알몸을 가리고자 숨을 곳을 찾아서 뛰어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이 남아있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율법은 너는 이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하고 나를 고발하고 있다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맞는데 그 죄를 예수께서 대신 가져가셨어. 그래서 너는 자유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줄에 대한 반응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율법으로 다가온다면 두려워 숨고 차라리 우리를 지켜 세워주는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율법이 뭐가 달라요? 말씀이 율법이냐 복음이냐 다른 게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앞에 내가 어디를 바라보는가, 내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의 따뜻한 얼굴을 바라보며 자유를 누리는 자인가, 아니면 두려워 그나마 내 것이 있고 내 지위가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누리며 살기 위해 어둠으로 갈 것인가, 그 두 가지 선택 앞에 내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리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나도, 저 김성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정죄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비록 구제불능의 수치스러운 죄인이지만 율법의 정죄의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복음으로 듣고 예수의 얼굴을 향해 나아가는 빛의 사람이 되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벨릭스는 이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복음을 전해 듣고 다시 어둠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오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러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